나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2022년 5월 1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올해 상반기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을 본문으로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례 주일을 지키는데 상반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지키고 하반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례를 받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성찬식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는데,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성찬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카톨릭은 하체설로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식을 거행하고,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취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먹을 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더 핍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성찬식은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 매월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참된 신자, 입교 교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고, 입교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또 불신자들과 또 신앙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택의 표시이고 인친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데, 우리는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감사하고 성도 성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신 배경과 또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훨씬 이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말씀과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특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그 기적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시자 무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곧바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며 논쟁을 했습니다.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인가 정신없는 말을 하네 라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간절히 보충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또 영적인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53절에서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58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또 떡과 잔
양식과 음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었어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한 끼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3일만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고파서 굶주려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처럼 중요하고, 밥처럼 중요하고, 우리가 양식 또 음료처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떡과 잔을 먹어서 입안에 넣게 되면 잘 씹어서 목구멍으로 삼키면 위장에서 잘 소화시켜 소장과 대장까지 찌꺼기는 배출되고 음식의 여러 영양소가 피를 통해서 몸 전체에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양식과 음료처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번역인데,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어서 매 끼마다 먹을 때마다 주로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과일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이나 빵은 간식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먹게 되고, 또 특히 떡이라고 한 것은 1년에 몇 차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하기보다도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밥처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물처럼 음료처럼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런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반기 성례 주의를 지키면서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잠시 후에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최고의 만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진수 성찬을 먹는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찬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밥처럼 물처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물오물 씹으면서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분이고 밥처럼 소중한 분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밥과 물을 먹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생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성대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몸과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피와 흘리신 보혈을 저희가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우리의 양식처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주님을 영접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의 음식 먹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이 은총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